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지난 한 주간은 좀 감기 몸살로 조금 몸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좀 목소리가 제대로 좀 나오질 않아서 여러분께 조금 이제 양해 말씀도 드리고요. 죄송한 마음인데 그만큼 선교가 사실 좀 힘든 거죠. 뭐 짧은 일주일입니다만은 일주일 선교가 아니라 그 선교를 가기 위해서 그 6개월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훈련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조금 이제 버거웠는지 제가 지금 조금 몸 상태가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가 물론 우리 같이 다녀온 캠브리지 수명의 팀원들도 느끼셨겠지만 아마 일생에 정말 가장 귀한 그런 시간과 경험으로 남았으리라 저는 또 생각이 되고요. 굳이 그렇게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데 왜 선교를 가는가 누군가 묻는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그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갑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20년 전에 제일 위에 있는 몽골 사진을 보시면 20년 전에 좀 젊었죠, 제가, 그죠? 20년 전이니까 몽골에 가서 이제 선교할 때 그 초원에서 아이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그 몽골 초원에 있는 그 순수한 아이들의 얼굴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 밑에는 역시 한 20년 전인데 제가 러시아에 또 선교 갔을 때 저 아이들을 보면 아이가 아니라 인형이에요, 인형.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러시아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그 얼굴도 여전히 제가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인도는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인도 선교 갔을 때 찍었는데요. 와, 저 아이들도 너무너무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을 좋아하는지. 선교사와 함께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도는데 그냥 와서 계속 달라붙어요. 저 아이들은 불가촉 천민이라고 이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이제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이들이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을 가서 만져주고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 인도 아이들. 그리고 제가 이제 10년 만에 이제 우리 하족교에 와서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를 갔단 말이죠. 역시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자, 이 아이들입니다. 이번에 가서 만난 캄보디아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이쁘고 그냥 아마 우리 팀원들도 다 이제 생각이 날 테지만 저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에 또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또 뭐 체육대회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음악 교육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그죠? 달란트 잔치도 했는데 여전히 저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도 다음에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열방을 향해서, 그죠? 캄보디아 아이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스리랑카의 아이들, 또 헝가리의 아이들, 카자흐스탄의 아이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 아이들을 향해서 또 복음을 들고 다시 나아가야 되겠다. 그때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선교 다녀와서 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주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또 후원해 주신 물품, 바자회, 달란트 시장하면서 인형도 주고 학용품도 주고 많은 것들을 주고 왔어요. 근데 저 아이들에게 진짜 주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었느냐면 저는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진짜 이 아이들에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죠. 이 아이들이 정말 받았으면 하는 진짜 선물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혹시 캄보디아의 그 아이들 인생 살다가 가장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누군가 이 말씀을 다시 그 아이들에게 들려준다면, 읽어준다면 그 아이들의 영혼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런 마음을 품고 또 기도했어요. 그 아이들이 이 진짜 선물을 잘 받고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과연 이 선물을 과연 날마다 품고 감사하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누구나 암송하고 누구나 어릴 때부터 불러왔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식상하고 너무너무 흔한 말씀으로 아무리 들어도 지금 내 가슴이 뛰지 않는 그 말씀으로 오늘 혹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돌아보면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소중하고 값진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몇 주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3장 제일 처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쩌면 이 그림을 보면 참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 니고데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밤에 왔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체면, 지위가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찾아온 거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싶지만 또한 그는 잃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빛을 원했지만 그는 어둠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딱 달아서 올리니까 누구든지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약 없습니다. 그냥 믿고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은 어디에 들리셨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종교 생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통로가 있습니다. 분명한 방법은 무엇이었죠? 바로 들리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종교를 가르친 게 아니라 십자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말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을 텐데요. 여러분, 녹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데를 여러분 더 힘있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심장.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장이 바로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이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세상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 바로 그 세상을,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우리는 여러분 사랑할 때 뭔가 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내 마음에 들고 이 사람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사랑받을 자격이나 이유가 없는 바로 그 사람, 누구요? 바로 여러분요, 저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뭔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다. 희생하셨다. 십자가에 내맡기셨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이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그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그 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목적이 오늘 이 16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자, 16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증명이 됐죠. 그리고 그 사랑의 목적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바로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멸망이란 말이 나오고 영생이란 말이 나오죠. 멸망은 무엇이죠?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서 벌 받는 것 아닙니다. 멸망이란 말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멸망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영생은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것, 계속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 아니요. 죽지 않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생명.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은 이 영생이란 말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라,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영원한 생명,
그를 믿는 자마다 받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어서 끊어진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연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생명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과 연결돼 받는 그 생명, 참 생명. 자, 그런데 제가 옛날에 이제 목회하면서 만났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실 겉으로 보면 남 부를 것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직장도 진짜 그냥 너무 좋은 직장 다니면서 경제적으로도 정말 부유한 분이었고요. 가족들도 화목했어요. 자식들도 아주 진짜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그런 자리에, 그런 위치에 다 있고, 그죠? 화목하고 관계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그런 분처럼 보였어요. 신앙생활도 정말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서 조용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지금 사실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불안해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우리 가정, 제 직장,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끊어지고 끼어질까 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정에 어떤 사고가 찾아오든지 아니면 원치 않는 질병으로 제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모든 걸 한순간에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무서워하고 불안해했던 그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니까 정작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환경적으로 그분이 계속해서 안정감을 누리도록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한순간에 이게 끝나버리면 어떡할까? 모든 걸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여러분, 영생은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이에요. 결코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내 모든 것, 어차피 여러분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모든 것을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그 믿음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두렵고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그냥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9절 말씀이에요.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좀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빛을 거부하고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예배당에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도 지금 환하게 지금 비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설교 듣는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빛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어떤 분이 오늘 너무 급해서 빨리 오느라고 이제 화장을 안 하고 온 거예요. 그죠? 민낯이에요. 나 민낯 보이기 싫어. 다른 사람이 내 얼굴 보면 안 돼 하고 빛을 딱 가리는 거죠. 어둡게. 그죠? 이렇게 앉아 있다면 마치 오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빛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거든요. 우리의 민낯, 영혼의 민낯이죠. 그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상처와 두려움과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그 모든 것들 알리기 싫은 거예요. 드러나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보다 사실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에 숨어있기 원한다는 거죠. 제가 사실 우리 하족교회 와서 처음에 목회할 때 참 힘들고 또 두려웠던 적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했으니까 우리 교회 빨리 진짜 부흥시키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 이제 우리 하족교회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막 제 방법으로 막 애쓰고 노력하니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점점 초조해지고 마음도 막 불안해지고 잘해야 되는데 목회 잘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도 한 분이라도 교회를 떠나면은 왜 이럴까 막 이런 마음 생기고 그죠? 빨리 부흥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좀 잘하는 척했죠. 잘하고 막 괜찮은 척하고 담대한 척하고 막 끄떡없는 척 했지만 제 속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불안해하고 막 어느 순간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네가 네 안에 있는 그 어둠과 아픔과 불안 네가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나한테 그거 다 내놓고 좀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 겉으로는 성도들 앞에서 제가 뭔가 그냥 담임 목사로서 막 잘하는 것처럼 막 하지만 제 속으로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위축되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존재예요. 저는 너무 약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제 어둠을, 연약함을 드러내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 빛이 제 안에 있는 어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자유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하는 것, 저로 좀 여러분 못해도 괜찮아요. 교회 빨리 부흥 안 돼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성도들 한 분 한 분 잘 섬겨야 되겠지만 그 한 분 한 분에 대한 것도 저한테 있질 않아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맡기고 자유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오늘 3장의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9장에 이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보세요. 그림 보세요. 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39절 말씀해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처음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살짝 예수님께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누가 예수님 장사 치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바로 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그리고 왕이 쓰는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장례를 잘 치릅니다. 한때는 어둠 속에 방황하고 밤에 찾아왔지만 이 니고데모는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찾아오게 된 거죠. 바로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숨기고 있는 어둠은 없습니까? 남편도 모르게 정말 흘리고 있는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도 모르게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모르는 나만의 어떤 괴로움과 아픔, 죄책감 있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게 정말 내가 숨기고 싶은 나의 삶의 모습들이나 영적인 습관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는 잘 웃고 잘하는 척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그 어둠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 아픔과 눈물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괜찮아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괜찮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생 주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서 어둠을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아직은 아니야. 아직 조금만 더 있다가 교회 나갈게. 좀 더 있다가 나중에 예수 믿을게. 내가 아직 믿음을 가지기에는 좀 자신이 없어. 아니요, 여러분.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계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빛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빛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완벽해질 때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죄악을 가지고 상처를 안고 무너진 자존심 다 가지고 이 시간 나오세요. 빛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믿고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빛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 빛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이 시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십자가에 나의 구원이 있음을 다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명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 찾아온 분도 여기 계십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자리에, 이 공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다 받고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